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거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떤 생각을 사실 그 전까지 했겠어요? 이제 곧 결혼할 거예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혼한 사이예요. 우리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 이 약혼자에게 일어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망치로 아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을 거예요. 뭐가 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깨진 행복의 미래를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주저앉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벌떡 일어섰을 것입니다. 배신감, 실망, 분노, 깊은 좌절, 이런 것들이 요셉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삶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방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순식간에 삶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인데 마리아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창피를 당하는 것, 그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일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가겠습니까, 이게? 더욱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낙심도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셨을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아기를 보내시려고 했을까? 우리 놔두고 좀 다른 사람들 사용하시지? 왜 자기들을 택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천사가 이 아이 이름을 알려주죠, 요셉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름 하나가 더 있는데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자, 잠에서 깬 요셉,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뒤숭숭했었는데 꿈에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지금 마리아가 이러다간 점점 배가 불러가는 거죠. 하루하루 갈등과 번민의 날들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천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리아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이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가 가진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해서 그 일이 왔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잖아요. 나는 그 상황에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 상황에 던져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일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이 이게 이해되는 일이에요? 마리아 자신도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더군다나 이 일은 겉으로는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일.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겉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쓰러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배신당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심지어 쳐 죽일 일, 그런 것도 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화해의 일이요, 사랑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 또 한 가지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게 지으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 천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800년 전에 이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죠.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자, 이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죠. 남유다 왕, 누가 이 남유다의 왕이었냐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시절에 북쪽에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아람하고, 지금의 시리아예요. 거기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같이 지금 연대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심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7장 4절 보세요.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 내려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우리 예전에 군불 떼 보셨어요? 예. 그때 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불을 떼기 위하여 필요했던 이 막대기, 연기 나는 부직갱이, 나무 토막, 나무 막대기, 그 두 개에 불과하다. 그 두 나라가 겉으로는 연합하여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그들의 계략이 서지 못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65년 내에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것들 소리만 요란하지 빈 깡통이라고.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7장 9절 보세요. 자, 중간 이후에 보겠습니다. 만일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믿어야 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연합해서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은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고, 그래야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오늘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안 믿었고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 데려왔다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앞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보고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 만약에 마리아를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무너져 내리고요, 기대했던 그 행복이 깨진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것들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선다고 이사야가 전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하나 구하라.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대답 잘했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믿음 있는 대답으로 보이죠. 아하스 왕은 지금 이 대답을요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예수님이 나중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겼었는데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아하스 왕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답, 믿음의 대답,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믿기 때문에 굳이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하나님은 소용없어. 하나님은 무기력해.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굳이 나설 필요 없으세요. 징조까지 보여줄 거 없어요. 하나님 말 못 믿겠는데 굳이 징조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징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더 큰 나라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이후에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이 아시리아에게 이 남유다가 통째로 완전히 멸망할 뻔했죠.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다 가득 싸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포위를 풀어주셨어요. 자기의 나라에서 무슨 변고가 생기게 해가지고 군대가 철수했어요.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를, 그 아수르를 누가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은 누구를요? 아시리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징조조차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메시아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이 제자들,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엄청 기분이 업돼 있었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 왕 되시니까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거야 막 업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니까요. 어땠어요? 한껏 올라갔던 기대가 그냥 뚝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어느 순간부터 걷고 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봤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말씀하셨고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부활의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짓고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가슴에 안아 키우고 있는 이 요셉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러 처지들이 생각해보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지?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 나는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됐지? 고민이 많았죠. 그런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이 던져진 그 삶의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겉으로는 절망이고 한숨 쉬는 그런 낙심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자주 하늘을 안 봐요. 근데 어렸을 때 하늘을 엄청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요, 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불빛,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요, 미세먼지 때문에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이죠. 때때로는 치악산도 좀 훤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교회 올 때 보면 치악산이 어떤 때는 선명하게 보였다가 어떤 때는 너무 뿌여서 잘 안 보이다가 답답하죠. 어릴 적 보던 그 밤하늘 가끔 그립습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고 별빛이 친구가 되었고 달빛이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네, 지금하고 이 가옥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집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때는 대문이 있었고 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방과 부엌이 있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화장실은 저기 한쪽 구석에 멀리 가능하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엄청 무서웠죠. 낮에도 사실 무서웠는데 밤에는 더 무서웠죠. 저희 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한쪽 옆에 또 이게 불을 뗐으니까 지푸라기를 주로 써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항상 나오는 거죠. 재를 퍼내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부어놨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봄에 농사 짓기 전에 그 재를 갖다가 논밭에 뿌려요. 그래서 땅을,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아니 이 밤에, 특히 밤에 갈 때, 낮에도 무서운데 새카만 재가 여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뭐가 갑자기 폭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제가 1살 어린 동생하고 그래서 저녁에 화장실 갈 때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생이 아내가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불러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님이라고 꼭 1살 차이지만 그렇게 부르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불러요. 형님! 그러면 제가 바깥에서 나 여기 있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조용하면 부르죠. 형님! 제가 바깥에서 골려주려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안에서 갑자기 다급해지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형님! 형님 어디 갔어? 자기 놓고 간 줄 알고.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서 계속 노래도 불러주고 말도 해주고 무섭지만 같이 있어. 나는 내 형이야. 나는 형의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죠. 무섭지만 내게 말을 걸어주고 내 말에 대답해주면서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지금 깜깜한 밤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강도가 나올지, 갑자기 맹수가 덮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것을 형 에서가 알아차리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들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찾고 있었어요. 목숨을 부재하려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도 이거 야곱이 잘못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부렸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가족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게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야곱에게서 뭘 하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욕심쟁이 야곱에게, 이런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이 도망자 야곱에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저히 외롭게 혼자 길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야곱이에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자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쓰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야곱이 뭐 잘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복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은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대단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거의
일당 100 이상이죠. 1대 850으로 싸웠으니까. 거기다 백성들도 자기 편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1대 몇 천으로 싸운 거예요. 모대도. 자, 거기에 엘리야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쯤 너도 그런 신세가 되게 할 거야. 너를 죽이겠어.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낙심하지요. 그래서 도망가지요. 광야로 갑니다.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던 이 엘리야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자기는 지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몇 명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7,000명 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을 나 혼자만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습니까? 혼자 가면 가끔 이 길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내 길을 가는데 확신이 부족합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할 줄 알고 있는데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순결한 7천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남겨놓은 우리를 위한 다른 동역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지요. 왜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7천이나 있었는데도 몰랐을까요? 자기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눈으로만. 왜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도 메시아를 몰라봤을까요? 자기 눈으로만 봤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걱정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보다 새벽에 안 나와서 자기 집에서 더 정한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도요, 새벽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다 사정들이 다 다른 거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무려 7천이나 되더라. 그렇듯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헌신하는 종들이 곳곳에 있다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